어제 말씀에서는 기브온 그러한 민족들이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조약을 맺은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 중 그 기브온 족속이 그 주변에 있는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그리고 이 사흘이 지나서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 당황스럽고 분노했을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 기브온과 같이 살았던 가나안 이 요단 서편에 살았던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갖고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지 대단한 배신감과 함께 분노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들이 분노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때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가 여호수아가 아이와 여리고를 빼앗아서 진멸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그 중에 함께 있다 함을 들은 이후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 의미는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이 예전에 멜기세덱이라는 그러한 제사장,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치고 또한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었는데 이제 그 멜기세덱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하나님 편의 선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기브온과 같이 화친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기브온이 항복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바로 이 아도니세덱이 가진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었냐면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을 모읍니다. 헤브론의 왕과 야르묵의 왕과 라기스의 왕과 에글론의 왕들. 이 왕들은 특징이 이들이 거하였던 그러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요단 서편 쪽에서 남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이 남쪽에 있는 그런 왕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지금 항복한 기브온을 우리가 치자라고 그들이 같이 모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절 말씀 보면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왜 기브온에 대해서 그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으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성이었었고 그 사람들은 아이 사람들보다 훨씬 강하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그 힘을 합하여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항을 하였다면 어떠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항복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이 분노하고 이 기브온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물으러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다섯 왕들이 모여서 이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갈 진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당신과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들이 말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러한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 돕기는 도와야 되겠는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었는데 아무튼 자신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고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예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의 마음속에 꺼림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 마음속에 조금의 꺼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까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니까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길갈에서 그 기브온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에게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들이 올라가는지 그 마음이 우리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이 응답을 듣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갑니다. 이 길갈은 그 여리고 주변에 있는 그곳, 할례를 받은 그곳이 아닙니까? 이 여리고 땅에서 이 예루살렘, 이 요단 서편까지 올라가는 땅은 쉬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리고에서 가다가 그 강도를 만난 그러한 비유가 사마리아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그러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라고 하죠. 그 길이 얼마나 험하였었는지. 근데 그곳을 밤에 올라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듣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 험한 길을 밤새도록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그들을 급습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두려움 없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물론 그들이 밤에 갑자기 이르렀지만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그 기적적인 사건, 그 전쟁에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 두 가지가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전쟁에 그러한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죠. 우박을 내리심으로 큰 우박덩이가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들. 또한 어떠한 또한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요. 여호와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하여서 머무르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13절 말씀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셨음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의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사람의 목소리, 여호수아의 그러한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같이 싸우신 날이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러한 결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전쟁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에 대한 그 약속,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서 승리케 하는 것, 그들이 전쟁의 계획을 잘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이 밤에 믿음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올라가서 충성하며 전쟁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죠. 우박을 보내주시고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달을 머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이것을 누가 누리는 것입니까? 열심히 충성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였을 때에야 그 이후에 더 벌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군요.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가지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승리의 삶들을 누리는 것이죠. 충성한 자들만이 누리는 그 승리의 모든 것들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나아가는 것들,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한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